죽은 믿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위선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뉴욕타임즈에 이런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위선자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을 선한 인간으로 속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사람들은 그가 옳은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본인을 포장했기 때문에 혐오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밖에 되게 자연이 좋잖아요. 제가 호주 처음 왔을 때 참 놀란 게 자연이 참 좋았다라는 첫 기억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자연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우리 인간들이 자연과 환경을 후손들을 위해서 보존하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가들 혹은 동물보호가들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환경운동가들과 동물보호가들은 제가 생각할 때 위선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환경보호와 같은 정치적 올바름 같은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매스컴과 미디어의 주목을 받기도 쉽고 지원금과 후원금을 받기도 용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은요, 그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천 리터의 물과 석탄이 필요하고요.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장비들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화석 연료 발전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저 목소리만 환경을 지켜야 된다 그런 목소리만 내고 있습니다.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고기 맛은 느끼고 싶어서 대체육을 찾거나 개발을 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이 위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욕타임즈의 글처럼 사람들은 옳은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하다고 의롭다고 포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더 미워하고 혐오하기 마련입니다. 위선자라는 이 키워드로 구글에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시면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에 관련된 그런 결과물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보다 우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비춰지는 모습이 위선적이다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이 두 주에 걸쳐서 이제 죽은 믿음 시리즈를 마무리할 건데 두 주에 걸쳐서 교회에 바이러스처럼 퍼져 있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떻게 순종하며 지켜나가야 할지 함께 알아보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죽은 믿음 시리즈 첫 번째 시간, 전통적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바리새인들이 왜 그들이 율법과 전통에 목을 매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과거의 나라를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던 선조들의 역사를 이제 후손들이 되돌아보니까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우리 선조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 외국의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멸망을 당했구나라고 결론을 지었고 그래서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율법을 지키는 그룹이 생겨났고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의 후예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도 없는 사람의 전통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사랑의 계명들을 어기는 전통주의, 우리 한국 교회로 적용을 해보자면 유교적인 기독교를 조금은 탈피하고 극복하는 건 어쩌면 수긍이 조금은 쉬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나와 있지 않은 어떠한 행동들을 강요하는 게 나쁜 거라고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지난주 비전데이 때 인앤아웃 교회는 한국 문화도 아니고 호주 문화도 아니고 복음적인 문화만을 받아들인다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어요. 예상보다 성도님들이 더
쉽게 잘 받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유교적인 전통은 성경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수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통과는 다르게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순종하는 것과 율법주의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다르게 말하면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굽어서 몸을 펼 수 없었던 여인을 안식일에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허리에 디스크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곱주병이 걸렸다든지 어떠한 병으로 인해서 허리를 완전히 이렇게 저희가 펴듯이 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기간이 18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 규정들이 39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는 사건은 오늘 말씀 외에도 굉장히 많이 우리 복음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소개를 해보자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을 잘라 먹는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안식일에 손이 이렇게 오그라든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안식일에 수종병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셨고요.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셨고요. 그리고 안식일에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신 것을 보고 회당장이 무리에게, 거기 모인 회당에 예배드리러 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던 무리들에게 퍼블릭하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가 안식일을 어긴 것이다 라고 분노하면서 소리를 외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함일까요? 여론을 만들기 위함이죠. 만약 회당장이 좋은 사람이었거나 혹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조용히 데리고 가서 내가 생각할 때는 안식일을 어기는 건 죄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로 불렀어야죠. 그런데 이 사람은 무리가 모여있는 이 회중 그룹 안에서 예수가 안식일을 어긴 것이라고 분노하며 소리를 냅니다. 여론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안식일과 관련된 사건들에서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주시냐면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다.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납니다. 나도 모르게 이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위선입니다. 그게 이번 주에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고. 오늘 회당장이 예수에게 정죄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반드시 위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허리를 펼 수 없었던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고통받고 병으로 인해서 자유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 그냥 길거리에서 이 여인을 만난 게 아니라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난 거예요.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부터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율법을 가르치거나 때로는 법정의 역할을 해서 죄인들을 처벌하는 사법적인 기능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룹이었습니다. 회당장의 허락이 있으면 회당에서 누구나
와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고, 아무나는 아니지만 회당장이 점검을 해서 이 사람이 말씀을 전할 만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다라고 한다면 초청을 해서 설교를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다라는 것이 회당장이 컨펌을 해서 예수님이 회당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회당은요, 그 시대의 작은 성전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1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모두가 안식을 하며 일을 하지 않고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에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들 그룹 가운데 18년 동안이나 안식하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에 고쳐주신 모든 병자들이 마찬가지예요.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갔다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사람들과 교제하러 갑니다. 사랑을 나누러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1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인은 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회당장이나 혹은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과 율법을 어떻게 지켰냐면 문자적으로 지켰습니다. 기계적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그리고 율법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그 정신은 없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저 여인과 같은 사람을 모른 척했다라는 겁니다. 회당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또 우리는 말씀에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야 라고 스스로를 그들 그룹 가운데서 스스로를 여겼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정신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회당장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회당장이 바리새파 사람이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는지도 성경 가운데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두 가지 가설을 한번 세워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회당장이 원래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예수님, 우리 회당에 와서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초청을 했다. 두 번째 가설은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좀 시험해보거나 함정에 빠뜨리기를 원했다. 이 두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두 번째 의도였다면 당연히 바리새인다운 행동이었겠거니,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분노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첫 번째 의도였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순수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했다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어쩌면 유대인 그룹의 일반적인 유대인들 또한 안식일과 율법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쉽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굉장히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지키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율법 준수라는 방법을 통해서 회당장 또한 자기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 이 가설대로 회당장이 원래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지금껏 환자들을 고치고 환자들을 회복시키는 이 기적들을 안식일이 아닌 평일에 행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과 감동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평일에 행했다. 그래서 오늘 회당장이 안식일 말고 다른 날에 해라 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단순히 예수께서 환자를 고치신 이것이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신 것 때문에, 단순히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화를 내는 지금 이 상황은
생각보다 문제가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평일에 하는 건 괜찮고 안식일에 하는 건 큰 죄라고 인식하는 이것이 과연 올바른 사고방식일까? 우리가 이 문제를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건들마다 비슷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안식일에 키우던 가축이 구덩이나 웅덩이에 우물에 빠지면 너희가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안식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안식이 뭘까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일까요? 단순히 쉬는 날인가요? 데이 오프인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것이 창세기에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쉼이 필요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지쳤거나 피곤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6일 동안 너무나 생고생을 하셔서 7일째 되는 날은 내가 좀 쉬고 번아웃이 왔기 때문에 안식을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그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이 만족하셨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시고 만족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아담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켰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아담은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지 않았습니다. 낙원에서 아담은 안식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매 순간이 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본격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한 때,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율법으로 제정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뭐라고 하시냐면 안식일을 표징이라고 하세요. 표징은 사인입니다. 사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사인에 메시지가 있고 가리키는 대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골목길을 가다가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지턱이 있다고 표지판이 안내를 해줍니다. 그 표지판이 의미가 있는 건가요? 방지턱이 의미가 있는 건가요? 방지턱이 의미가 있는 거죠. 표지판이 가리키는 대상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달리 에덴에서의 아담과도 달리 안식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안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에 있냐면 노동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낙원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리마인드가 있어요. 현재 인간이 낙원을 잃어버렸다. 낙원에서 쫓겨났다라는 점과 낙원에 머물 수 있었던 우리의 의로움을 잃어버렸다. 낙원을 잃어버렸고 낙원에 있을 수 있는 조건, 의로움을 잃어버렸다. 이 두 가지를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하니 너희를 구원한 이가 하나님 당신이심을 무엇을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고 지금 마지막 구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안식은 그냥 누워서 난 번아웃 왔으니까 나는 쉬어야 돼. 오늘 안 쉬면 난 죽어. 그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무엇을 일을 하지 말라. 어떤 행동을 하지 마라라는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들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안식, 낙원, 그 낙원에 들어갈 의로움,
그 우리 스스로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한 그 달콤했던 영원한 안식을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안식일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표징이에요. 그리고 다른 율법들도 표징입니다. 바울 시대에는 할례가 율법의 대표적인 행위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할례 또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할례가 표징이다. 너와 나 사이의 약속의 표징을 할례로 삼겠다라고 해요. 그럼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할례이고 안식일이고 율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표징이며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다. 안식일, 할례, 희생제사, 모든 율법의 행위들은 모든 것이 다 표징이고 사인이고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 그래서 율법이 가리키는 실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인간 간의 원래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낙원에서의 안식, 하나님과의 교제, 죄가 없는 의로운 상태, 율법이 사실상 가리키고 있는 것은 그 가리키고 있는 종착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사역을 율법이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회당장과 사람들에게 안식과 율법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보세요.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다. 너희 미천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순한 아기를 내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죄와 사단에게 매여 있는 사람을 풀어주어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식이고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을 단순히 휴식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 쉬는 날로 여긴다면 우리 또한 어쩌면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주일을 대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복을 누리고 일과 노동과 수고에서 벗어나 쉼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안식과 하나님과의 교제,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며 그 교제를 또한 그리워하고 또한 기억하고 안식을 맛보게 하셔서 영원히 우리가 누릴 안식을 연습하게 하시고 또 맛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아직 쉼과 자유를 얻지 못한 허리가 굽은 여인들, 우리 근처에 있는 자유를 얻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안식일조차도 그들을 풀어주고 낫게 해주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데에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지키면서 주일의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받았다라고 우리가 가르칩니다. 그런데 실상 안식일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지 전달해주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쉬는 것으로 이해한다든지 혹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가르쳐 왔다는 것이죠. 율법주의란 단순히 섬김과 봉사와 말씀에 대한 순종을 목숨같이 지키는 모양으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는 본질과 실체를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교회의 말씀에 따르면서 사실은 그림자와 표징 안에 갇혀있는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물어보아도,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아도 대답조차 하지 못하면서 평생을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에 나의 신앙의 전부를 두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으로 의로움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했던 바리새인의 모습을 오늘날 교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보다 내가 오히려 자기가 준비하는 식사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밥을 가스에 올려놓고 왔는데 저게 혹시나 타지는 않을까? 예배 드리는 중간에 식당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에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시간보다 더 정신이 팔려있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주일 성수를 목숨같이 지키며 여기며 주일에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오락을 즐기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하루 종일 교회 모임 봉사 그런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전통적인 방법으로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회당장이 예수님께 분노하였듯이 분노합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주일학교 다녔을 때 기억이 났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저희 집은 제가 4대째 예수를 믿어요. 뭐 호주에서 보면 뭐 별거 아니지만 한국에선 4대째 믿는다고 하면 오 하시거든요. 아침에 교회에 일찍 이제 가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 9시에 저희 세대는 알겠지만 주일 아침 8시부터 디즈니 만화동산을 합니다. KBS에서. 저는 그걸 다 못 보고 출발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마치면 보통 주일학교 때 그 부모님과 대예배를 같이 드리지 않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를 마치면 분반 공부 마치고 그러면 보통 한 10시 40분 정도 됩니다. 11시에 어른 예배가 있죠. 불러서 누나와 저를 앉혀놓고 어른 예배까지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점심을 한 그릇 먹고 조금 놀고 있으면 오후 2시에 주일학교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갑니다. 근데 그날 제가 오후 예배를 땡땡이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같이 노는 친구들이 축구를 하자고, 그날 하필이면 축구를 하자고 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축구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저희 부모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너를 벌하셨다. 전 진짜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러한 생각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근데 그게 맞나요? 뭐 특별히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톡 부러뜨렸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제가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또 신학을 하고 이런 사건들을 좀 돌아봤을 때 단순히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졌어요. 주일 성수가 무엇일까?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기쁘게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올바로 가르치고 있을까? 어쩌면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있지는 않나. 그게 저는 반성이 되어졌고 또 다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이 율법을 받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안식이 약속의 땅을 승리로 점령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와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서슴살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시선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 이런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 그룹과 헬라인 그룹, 로마 사람들 그룹에서 의견 차이가 일어납니다. 유대인 출신이었지만 회심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진다라고 주장을 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먹고 마시는 일, 명절, 초승달 축제, 안식일 문제, 이건 뭐냐면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해라. 율법은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은 사실은 실체를 알지 못하는 본질과 알맹이가 없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의로움과 거룩함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혀 읽어내지 못합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613가지나 되는 율법 조항을 모두 지켜낸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들을 평생에 걸쳐서 단 한순간도 어겨서는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존재할까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은 위선자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는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율법을 어겼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을 더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이 알고 있다면 자기가 무엇을 어겼는지 자기가 인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내기는 자기가 의롭다라고 여기며 율법을 자기가 온전히 지키고 있다라고 확신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라고 여깁니다. 예수님은요, 가늠한 여인,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매국노와 같은 그런 죄인들을 정죄하거나 무시하거나 선을 긋고 너희는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나는 메시아야. 나는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위선을 행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단호하고 독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사단의 자식들아 라고 욕을 하며 위선을 떠는 이 사람들을 정죄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지적하신다는 사실은 죄를 짓거나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아닌 척, 나는 다른 척, 나는 그렇지 않은 척.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없다라고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신다라고 말합니다. 죄인이 아닌 척, 의로운 척 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나는 또 실패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러분, 교회에서 율법주의는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 남아서 성도들의 안식을 회방하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위선자들은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위선자들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설교를 평생 동안 했으나 가정에서 율법의 정신인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고 교회에서의 섬김과 봉사만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쳐 왔으며 신약을 설교할 때는 모순과 위선적인 율법주의를 비판하면서도 구약과 율법을 설교할 때는 그 말씀에서 예표하고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건에서, 사람에서, 율법에서 설교를 종결시켜 버리는 모순적이고 위선적으로 성경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니 구약을 설교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삽시다. 요셉처럼 삽시다. 다윗처럼 살고 다니엘을 본받읍시다. 그들을 본받아서 살자고만 하고 반역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죄를 짓지 말고 순종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해서 설교가 멈춰버리는
사실은 그들도 실패한 이들이고 율법과 순종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은혜 베푸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위선자들아 라고 소리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율법이라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자유인이 아니라 안식하는 자유인이 아니라 다시 종노릇 종살이를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안식을 알리고 확장해야 됩니다. 주일에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거 가르치거나 강수사님 주일에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나요? 라는 묻는 것이 아니라, 혹은 주일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예배와 찬양과 봉사와 섬김과 헌신 가운데 그것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실체인지에 대해서 늘 기억하며 질문하며 배워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내가 기뻐하는 안식일은, 내가 기뻐하는 율법은, 내가 기뻐하는 주일은, 내가 기뻐하는 봉사는, 내가 기뻐하는 할례는, 내가 기뻐하는 세례는, 내가 기뻐하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 무엇이냐?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이러한 것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사단에게 매여 있는 저 세상 밖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주고 그들의 멍에를 끌어주는 것, 심지어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그림자인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고 내가 스스로 의로움을 이루는, 내가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의 봉사와 스스로의 선한 행위로 인해서 내가 의로움에 이르려고 하는 사단의 꾀임에 속고 있는 교회 안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소식을, 자유의 소식을, 안식의 소식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율법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들은요, 율법주의와 위선, 모순들을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성경은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칩니다. 그 누구도 선한 행위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의로워지고 선해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율법주의는 구분해서 여러분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열망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매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 안식일에 주일에 율법적으로 우리가 해서는 해야 되는 일, 하지 않아야 되는 일,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났느냐, 다시 태어났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에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리고 하려고 하는 일에 의미가 생겨납니다.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열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도 그리고 율법 폐기주의도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순종하고 봉사하기 이전에 먼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위선을 버리십시오. 오히려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아보고자 했지만 또 넘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의 결정들을 하고 고민들을 하고 그렇게 넘어지고 내가 순종할 수 없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오히려 여러분이 약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십시오.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것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러한 것들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세우고 사람을 부르고 내가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러한 멋진 일들을 하였습니다. 위선을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또 깨달아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찬양할 수밖에,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교제하고 이런 공동체의 모임이 저는 안식의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유, 그 안식을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아직도 멍에를 메고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전해주시는 여러분이 되시며, 오늘 하루의 안식으로 여러분이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은 얼마나 기쁘고 또 맛있고 즐거울까요? 그것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기다리시며 또 세상 가운데서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잘못된 사람들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아주 작은 일을 위대한 사랑으로 여러분 해보십시오.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위대한 사랑으로 여러분이 아주 작은,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지켜나가는 우리 인앤아웃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